7주년을 같이 축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창립 7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창립 7주년을 축하합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해주시는 성도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기도를 해주신 우리 형제님, 그다음에 간증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는 어떤 것과 같이 서로 상보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걸 느꼈고 지지난주에도 느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들의 영을 하나로 통일을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합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실 지난주가 제 설교 차례였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교회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니까 이제 제가 보는 시각으로서요 우리 ISC, SKQ를 조망을 하고 이것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로마 교회와 같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무엇을 소망하시는지를 한번 우리들이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면은 영화 벤티지 포인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화는 벤티지라는 영어 단어를 하나 우리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혼동을 했는데 빈티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V-I-N-T-A-G. 이것은 약간 좀 오래되긴 했지만 값이 있는 이런 건데 이 영화 제목의 벤테지는 I가 아니고 A입니다. 그래서 벤테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V-A-N-T-A-G는 어떤 특별한 순간을 잘 볼 수 있는 위치 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스페인 광장에서 갑자기 미국 대통령하고 스페인의 총리하고 와서 이제 어떤 조약을 맺는데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스토리를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느냐를 대략 한 7명의 등장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자꾸 조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벤테지 포인트입니다. 이 마지막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아마추어로 이렇게 비디오를 찍는 사람인데 이 비디오를 찍는 것과 방송국의 비디오를 갖다가 자꾸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큰 사건을 구성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2011년도 3월 둘째 주에 여기서 이제 우리 김충만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일전에 담나무 마을에 이제 이렇게 귀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가끔 대학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막 성경대학교 자연대 캠퍼스가 이쪽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정말 황량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지하철 타고 이제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우리 성대 학생들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황량한 데서 무슨 재미로 대학생활을 보낼까 이러던 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한 1년 전으로 더 돌아가서 2010년 4월부터 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010년 4월 달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었는데 아마 우리 신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CTS 이 방송국에 우리 신 목사님과 그때는 이제 우리 신기현 장로님이셨죠. 베트남 학생들하고 또 그 방에 있는 유학생들하고 같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근데 본 사람이 있었어요. 제 집사람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집사람의 특기가 지나가면서 말 하나 툭 던져서 제 속을 싹 긁어내는데 굉장히 아주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전주에서 제 소임을 다하고 이제 주말에 올라왔는데
제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건국대학에 신기영 교수님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재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교수들을 다 아냐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신기영 교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있던 전라북도 쪽에서 인수전자라고 하는 그 분야를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한번 육성해 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그쪽 그 위원장이었거든요. 한 2년 정도 제가 위원 3년인가 아마 했을 때여서 이제 전국에 이제 인수전자 하시는 분들을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집사람이 신기현 교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기독교 방송에서 그 신기현 교수님하고 유학생들을 봤는데 너무 귀하신 분인 것 같다. 당신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엉뚱한 주님을 섬기지 말고 신기현 목사, 신기현 교수님과 같은 분들하고 좀 같이 일해보는 게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약간은 제가 이제 상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화를 낼 수는 없고 제가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10년 10월 달에 제가 시애틀에 있었습니다. 10월 12일에 시애틀에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쉐라톤 호텔을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시애틀을 갔던 이유는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그러니까 1호점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국제 표준화 회의를 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가는데 전통적으로 미국은 국제 표준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이웨이를 외치는 나라예요. ASTM이라고 하는 미국 표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전 세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표준들입니다. 그러던 미국이 자기들은 ASTM 만들어서 ASTM이 최고야 이렇게 외치던 미국이 갑자기 국제 표준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화두가 스마트 그리드였거든요.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분배하느냐. 그런데 니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표준하는 세계 최고의 이제 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노벨상에 3명이나 배출된 기관이에요. 근데 이 기관에서 자기들이 스마트 그리드의 그 기술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뭐 팜플렛도 막 나눠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된 국제 표준을 놓고 굉장히 지금 예리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쉐라톤 호텔 바로 앞에서 팜플렛을 받아보고 좀 읽어보고 제가 그 앞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갑자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국제 표준이라는 것을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알게 되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뭐 R&D하고 뭐 SCI 논문 쓰고 막 그럴 때인데 벌써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특히 일본도 그렇고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 이수 기술들을 국제 표준을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묵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표준을 한다. 이 표준을 만들어서 산업계에서 보이지 않게 리드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걸어가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뒷북을 쳐줘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만약 하겠다고 딱 기치를 들면 언제까지나 우리나라는 같이 참여를 해주면서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미약한 음성이 그런데 굉장히 뚜렷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인쇄전자가 있지 않니? 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 인쇄전자라는 분야는 아마 국제표준화 기구에 기구가 없을 거야. 만들어 보자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10년 동안 엑서사이즈를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제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됐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와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항상 제가 이제 국제표준화 기구를 다닐 때 약간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같이 방을 썼어요. 그러면 좀 더 친해지고 또 알게 되니까. 근데 그 저랑 같이 이제 룸메이트가
시애틀에서의 룸메이트입니다. 한국에서의 룸메이트가 아니고 시애틀에서의 룸메이트가 참 재밌는 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 연합체의를 했을 때 같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순수하고 그랬던 신앙이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본의 아니게 길게 하면서 한 20년 동안 떨어졌다가 국제표준을 통해서 다시 만난 사람인데 이분이 밤에 갑자기 이혜성 교수님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혹시 인쇄전자라고 아세요? 제가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냥 이제 만드는 PPT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랬더니 그래요? 잘해보세요. 그러면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보통 같으면 잘 도와주겠다고 뭐 제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 뿐인데 굉장히 냉담하네,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느 한 군데다가 이제 프로포즈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 날.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신통치가 않은가 보구나 생각을 하고 다행이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선점을 했구나 하고 일단은 이제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하고 이걸 이제 같이 해야 될까? 이제 저한테는 그 당시에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없었을 때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신견 교수님한테 이제 제가 아마 이메일을 보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누군데 그래 이제 2차 저차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우리 신경 교수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라. 그렇지 않아도 인쇄전자 학회 쪽에서 표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되긴 했었다. 그래서 이제 신경 교수님이 그러면은 국제적인 네트워크 있으신 분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인쇄전자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많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됐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메일을 보내도 이건 강감무소식이네.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달쯤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2월 달이나 돼야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제 바쁘십니까? 근데 베트남을 가셔야 된대요. 이제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2월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럼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국가에서는 막 저를 푸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소식이 없냐고. 잠깐만 기다려보라.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아주 골치 아파지겠다고. 골치 아픈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2월 달에 보자고 했으니까 2월 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바쁘시대요. 속으로 툴툴거리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냐. 2월 달에 약속했으면 만나줘야지. 대통령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이 분당에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댁이 어디시냐고 자 그랬더니 이게 나를 분당이래요. 그래서 저 분당 안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동생이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바로 신기현 교수님 사시는 그 분당의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바로 앞에서 이비인후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토요일 날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제가 교수님 댁으로 가겠다. 저도 분당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옆에 던킨 도너스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압니다. 해가지고요. 이제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제가 날짜도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2011년 2월 25일 날 토요일 날 10시에 던킨 도너스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딜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기브 앤 테이크다. 그래서 성대에다가 이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성대에다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면은 자기도 국제표준하는 거 도와주겠다. 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비즈니스니까 있어. 오케이. 제 제목이고 여기서 이제 제가 무심코 제 집사람한테 던졌던 말 언젠가는 같이 일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야기가 잘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이제 성대 교회를 알게 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아까 벤티지 포인트 말씀드렸죠. 외곽에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숫자를 조금 기억을 약간은 잘합니다. 그래서 정호균 교수님을 만날 때가 2010년 12월 10일에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삼성 사실은 부사장하고 전무가 나한테 찾아왔는데 인쇄전자 관련된 일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대단하신 분이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자기 사무실에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십자가를 보고 비즈니스 톡을 하러 오셨다가 스피리추얼 톡으로 바뀌었다. 삼성 전무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2시간이나 이야기를 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시면서 정호균 교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넘게 삼성에 있었었는데 솔드 라이프였다. 이제는 자기 라이프를 찾고 싶다 하시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이제 교회를 만들기로 합의를 하시고 이제 액션 플랜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러면서 저보고도 좀 나와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3월 둘째 주에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기브앤테이크를 했는데 또 처음부터 그냥 순순하게 나가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쉬고 두 번 또 쉬고 제가 세 번째 주일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 강의실에서 하는데 앞에 주의연 전도사님이 이제 막 이제 하시고 또 우리 홍병희 교수님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피자 시켜서 다 나눠 먹고 이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불과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로. 강의실에서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교회도 안 되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제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었어요. 일단 신기한 교수님께서 집을 옮기셨대요. 이쪽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이제 PC방이었는데 우리 성대 학생들이 너무 이제 성대 교수님들이 그냥 막 속된 말로 좀 한번 갈구니까 스트레스를 여기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C방이 없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2층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저 위에 3층, 4층에 사시는 분들이 막 이제 항의를 해요. 아직 모처럼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와서 좀 쉬러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노랫소리 들려가지고 못 자겠다고. 그런데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것이 안 되면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사라지고요.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뭐 그렇게 당연히 됐겠지 뭐. 근데 저는 여기 1층에 들어올 때마다 참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하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홍병희 교수님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같이 사역을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자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보니까 우리 신경 교수님 건국대 교수님이시죠. 김상철 교수님 또 국민대시죠. 저는 더더군다나 전주대죠. 그 다음에 또 그 서울시립대 교수님도 한번 오시고 이 성대 교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냥 마치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잔치집 비유처럼 있잖아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경과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교수님이 오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유정 교수님이 그때 그 성대에서 베스트 티처로 하신 분이고 기독교 쪽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애 때문에 원천교회를 다니시는데 아마 커미먼트를 할 것 같다. 그러더니 이제 우리 이우정 교수님도 또 이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모셔가지고 헌신을 하시는데, 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광경을 이제 제 3자적이라고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벤티지 포인트에서 제가 이제 그걸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증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로마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 에피슬 투 더 롬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로마, 그러니까 에피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간단한 레터가 아니고 굉장히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쓴 장문의 편지를 에피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슬을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셨는데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은 로마 교회에서는 상당히 율법주의가 만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 교회의 중심들이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율법주의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칭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장들을 칭의에다가 할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칭의를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중요하다. 왜? 로마 교회가 너무 율법에 치중을 하니까 그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칭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된다. 사실은 야고보서하고 틀리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가운데서 칭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성화 단계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제일 마지막 3개의 절만 선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로마서 1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계속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보시면은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로마에 있는 신도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신도냐?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신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20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갱그레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큰 범주로 봤을 때는 고린도 교구에 속해 있는 신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베가 아마 로마 교회를 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왜 이 여자 성도인 베베를 먼저 했을까? 그래서 이제 신약자들은 신약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로마서를 저 뒤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털피스라고 하시는 분이 쓰시고 뒤에 보시면은 더디오 22장을 보시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더디오라고 하는 분이 구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술한 이 서신을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을 통해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베베는 보호자예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서 이제 그 뒤에도 여러 여자 성도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고린도 전서 14장 34절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이 우리 여성도들이 당한 이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 교회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문안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문안하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들한테 인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를 보면은 서로 인사하라는 뜻입니다. 친절하게 맞이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베베한테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분한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 생각이 나죠? 우리 교회에서는 유니스 이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보호자죠. 매주 그러니까 이 무엇을 해먹을까 하고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수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역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인사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로마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사도행전과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던 분입니다. 어디서?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래서 이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사람을 보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서신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썼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때 로마의 황제가 제4대 황제인 그러니까 클라우디오스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재임 기간이 AD 41년에서 AD 54년까지 13년 동안 로마를 갖다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AD 41년에 로마 황제 통치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내린 칙령이 뭐였냐면은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외국으로 추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로 이주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두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사도 바울처럼 생업이 텐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텐트라고 하면은 지금 보통 그러니까 흔히 생각나는 뭐 2인용 등산 텐트, 4인용 등산용 텐트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텐트는 사람들이 거하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을 깁더라도 엄청나게 큰 바늘을 가지고 거의 망치로 두들기면서 실을 꿰매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이 아길라와 브리스가가 이제 같이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18개월 정도를 머무르는데 그때 이 사람들 집에서 거하면서 같이 텐트 메이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AD 54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칙령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교회의가 열렸겠죠. 드디어 로마에 우리들이 갈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로마 교회를 재건을 하자.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당신들이 먼저 가세요. 먼저 가주십시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지금까지 우리들이 했던 것을 가지고 살립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간 다음에 이제 이 편지를 쓴 걸 보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마 또 편지를 전달한 사람, 두 번째는 먼저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그러니까 교회를 키웠던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러니까 선교사인 거죠. 파송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선교사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파송한 선교사. 자, 우리 교회도 선교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자, 그러면 이 에베네도에 대한 설명이 거기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러니까 처음 맺은 그러니까 그 빌리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 된 거냐? 여기서 이제 아시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그러니까 바이블의 그러니까 전승을 따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시아라고 번역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 그리스를 크게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의 이름은 아카이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가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위에 있는 북부 지역은
마케도니아, 아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 고향이 마케도니아 왕국이니까 그걸 아마 그 존중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아카이아는 그러니까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오디세이의 고향이 아카이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영웅들을 기려서 그리스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나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했던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영향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마 로마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결실을 맺은 에베네도는 고린도 교회의 첫 결신장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첫 결신자가 있었었죠. 지금은 중국으로 갔는데, 자, 이것도 우리 교회에 유사해요.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니쿠스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건 이제 그 안드로니쿠스 하게 되면은 사실 그리스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중심 주축이었는데 이제 이분들도 아마 이제 로마 교회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자, 헤로디온은 여러분들 무슨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헤롯 왕이 생각이 나시죠? 헤롯 왕이 그 건설했던 도시의 이름도 헤로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으로는 헤로디온이 헤롯 왕과 약간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앞에 설명해주는 말이 명사 단어가 붙었어요. 친척.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2000년이라는 시공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박 교수님께서 지도해 줄 때 시공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아, 역시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이제 타임 앤 스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직업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우리들이 시공을 뛰어넘어 가지고 시공인 격차가 너무 크니까 우리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이루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다 스토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뒤에 이제 계속 엄청난 분들이 나오세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로마서를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로마 교회의 우리 그 구성원들이 이걸 읽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핵심 인물들이 다 해서 제가 세어보니까 28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의 어떤 주축도, 다시 말해서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주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대략 한 20-3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친척 헤로디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근데 루포가 누구죠? 이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에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괜히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갔다가 분명히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헬라마라는 그리스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더군다나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를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자칭 왕이라고 칭하는 예수님이 이제 뭐 처형을 당한다더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겠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자기도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아마 그냥 얼떨결에 왔을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제 구경자로. 그러다가 이제 그 광경을 목도를 했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야 너 이리 와 그러더니 너가 대신 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관자로 있다가 아주 엉뚱하게 이제
중심 인물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분명히 로마 군병이 허약하게 생긴 사람을 뽑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을 거예요.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같이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친절하게도 그 구레네 시몬을 설명한 이 복음서의 기자는 그가 루포의 아버지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증인입니다. 그게 하나의 위트니였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전혀 수소방관자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모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기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이 시몬의 아내인 거예요. 시몬도 분명히 아마 이제 그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같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일찍 죽었을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하냐면 그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시몬이나든지 또는 이 어머니한테 찾아갔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회심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따뜻하게 받아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방관자로 있다가 수소 방관자로 있다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됐는데 너무 좋다. 복음을 받으니까 정말 환영한다. 이런 말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고 감히 칭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몇 명의 그 사람들을 우리들이 추적을 해보면은 거기에는 심지어는 15절 빌롤로고와 율리와 그 다음에 이 율리아는 그 당시 로마 황제 가문이었던 카이사르 가문의 이름이에요. 함부로 그 이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율리아가 아마 로마 황실과 그 관계에 있는 그 뭐랄까 황녀라고 우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다시 말해서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 대략 한 20-30명 정도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20-30명이 2000년이라는 시공을 뛰어넘어서 우리 ISC, SKKU의 구성원들이고 이분들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는 이 로마인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2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는 My Gospel and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나의 가스펠인데 이 나의 가스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스펠이야. 근데 이제 이것을 and를 갖다 그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아마 여기서 번역상으로 보게 되면은 많이 여기서 또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간 변형을 한 거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갖다 우리들이 잘 보게 되면은 마이 가스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다시 드러난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자, 26절 보시면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들의 교회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하나의 센텐스만으로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유학생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받은 그 사랑을 유학생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구레네 시몬과 같은 수소 방관자였습니다. 우리 신기현 교수님께서 2011년 2월 25일에 던킨 도너스에서 한번 와보세요 했을 때 저는 수소 방관자였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 밴테지 포인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교회를 다닐 때마다 여기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회인데 내가 타대학 교수로서 뭘 할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이 로마 교회에게, 로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온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우리 신기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배다. 온 민족이 여기에 나와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다.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들한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의 민가, 우리나라 교회에 이와 같은 운동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할 것인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세계를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우리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우리들의 삶이 순탄한가요? 아니면은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고, 굉장히 우리들은 정말 이 빗장 하나 빼버리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할 때 우리들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몸, 또 우리들의 가정은 굉장히 견고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어떠한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들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정말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우리들의 정말 그동안 인생을 통해서 훈련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훈련을 했던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계승이 되어서 그 뜨거움이 우리 유학생들에게 전달되고, 그것들이 이 세계에 퍼져나가는 때 귀히 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딘 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제한된 지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계획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우연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계획의 한 일부였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우리 지역사회와 또 한국과 이 모든 세계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